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는 주신 말씀, 지난주에는 4절 말씀으로 존중하면 존경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두 개의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존경이고 또 하나는 존중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존중이 돼야 되고,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자녀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존경해야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존경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회자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주고받은 편지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기쁨이나 안전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 생활로 달래세요. 중간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세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훈이란 병훈이 데리고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돈 10만 원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토론한다고 토지 보상 받은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줄랬더니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재산은 이 시애미가 모시마. 며느리가 급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헉,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유유. 눈물 흘리는 거 2개입니다.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하트뿅. PS,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하트 뿅뿅뿅. 시어머니가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이라고 쓴다는 걸 100원으로 적었네. 선산 판 거 90만 원, 보상받은 것 60만 원 해서 제사 모시려고 장 봐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다. 뿅뿅뿅. 시어머니 만만하게 보지 맙시다. 시어머니가 인생산 경험이 많고 한 수 위입니다. 물론 만들어낸 얘기겠죠. 어제 아침에 교회를 향해 걸어 올라오는데 우남 아파트 앞에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담벼락 그 턱에 앉아 계셨어요. 그 앞에는 60대 후반 아니면 70대 초반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그 아들인 듯한데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90대가 훌쩍 넘으신 것 같고, 그리고 팔 불편한지 보재기로 이렇게 목까지 둘러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는데 그 할머니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얘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들에게 투정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어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왔는데 어머니가 약간 치매가 있으신지 아들한테 막 투정을 하시는 겁니다.
노노 갈등이라는 요즘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그 단어를 직접 모습으로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은 쉽게 되지 않는다. 여전히 효도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도에 대해서 고전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국 고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와빙 구리라는 말입니다. 와빙, 얼음 위에 누워서 구리, 잉어를 구하다. 옛날 진나라 때 왕상이라는 사람이 계모를 모시고 있었는데 계모가 성격이 괴팍하고 그 왕상을 아주 막 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계모가 병에 들어 누웠는데 아들 된 도리로서 그 계모에게 무엇인가 이제 좋아하시는 것을 드리고 싶은데 이 계모가 싱싱한 생선을 좋아하는 겁니다. 때가 한겨울이라서 생선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국리 끝에 이 왕상이 꽁꽁 얼은 그 강물 위 얼음 위에 누워서 몸의 체온으로 얼음을 녹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그 얼음이 약간 녹자 구멍을 통해서 이 잉어가 왕상의 옷을 물어서 그래서 그 잉어를 갖다가 그 계모에게 요리를 해드려서 계모가 감동을 받고 왕상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 자문포혈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문포혈, 모기가 배부르게 피를 먹도록 내맡긴다 하는 그런 뜻이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맹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름마다 고민이 되는 것이 집이 가난해서 모기장조차도 칠 수 없는데 걱정이 부모님 모기가 달라들어서 부모님의 살을 뜯고 피를 빨아먹을 것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날이 되면 이 오맹은 언제나 우통을 벗어 제끼고 그리고 자는 겁니다. 모기가 달라들어서 모기한테 헌혈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기가 달라붙으면 따갑고 간지러운데 그것을 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견뎌냄으로써 부모님에게 모기가 가지 못하도록 자기가 대신 그 고통을 당했다 하는 그런 말로서 자문포혈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듣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어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러나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 문득 어머니가 가슴으로 다가오고 가슴에 담겨지게 됩니다. 별 해는 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아름답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시가 시인 윤동주의 신앙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별도 사랑도 동경도 추억도 다 어머니와 연결되어질 때 어머니로 시작해서 어머니로 마무리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또 그렇게 육신의 부모님에게 못다한 그 자식의 정을 시에 담고 있는 윤동주의 그 시를 보면 단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런 교훈들이 고리타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니고 어느 사이에 그대로 가슴에 담겨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속으로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품속이 우리 고향이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에 흠뻑 잠길 수 있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부모를 향한 자식의 태도는 참 많이 변했다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세 가지를 구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가브리엘이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찾아다닙니다. 첫 번째 찾은 것이 청순하게 활짝 피어난 향기로운 한 송이 꽃이었습니다. 참 아름답다. 지체하지 않고 가브리엘은 그 한 송이 꽃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활짝 웃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웃음을 보면서 그것 또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활짝 핀 향기로운 꽃송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웃음, 그리고 어머니의 그 지고한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 세 가지를 구했노라고 보고하려고 올라가는 사이에 그 향기로운 꽃은 어느 사이에 시들어 버렸고, 천진난만하게 웃던 어린아이 웃음은 세상살이 걱정하는 그 주름살로 바뀌어졌고, 마지막까지 하나 남은 것은 그 지고한 어머니의 사랑밖에는 없었다. 톨스토이 이야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장 닮은 것을 한 가지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을 일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차이가 있다고 하면 단지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인간의 도리로서 윤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성경은 한마디로 단언적으로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거짓말 사랑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 거짓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께 순종함으로써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효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효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효도란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가 대요리문답에서 부모를 성경적으로 네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이가 바로 하늘 아버지이신데, 그 하늘 아버지의 섭리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내신 분이 바로 육신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얘기할 때 첫 번째 당연히 육신의 부모님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영적인 부모를 얘기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약한데, 이제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목사를 영적인 부모로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신부를 영어로 파더라고 얘기하죠. 갓파더 그러면 대부라는 그 마피아가 나오는 영화를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례 줄 때, 영세 줄 때 신앙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을 갓파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신부를, 요즘은 성당에서도 많이 바뀌었는데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는 이제 모든 신부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아버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말할까요? 예, 웃음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웃음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제 영적 지도자도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스승을 또 마틴 루터는 부모로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잘못된 관행들은 없어져야 되겠지만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도 그 법에 저촉된다 해서 갖다 드릴 수 없다. 좀 안타까운 세대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카네이션을 갖다 드리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스승의 주일인데 다음 세대 교회 교사들, 여러분 정말 그 지식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그렇게 존경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또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루터는 나라의 지도자를 또한 부모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국가의 지도자를 존경할 수 없을 때 그 나라는 진정한 애국을 찾아보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구도가 진보와 보수로서 진영 논리로서 딱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누가 정권을 잡느냐, 어느 쪽이 야당이 되고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존경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마틴 루터는 대요리문답에서 우리 부모가 누구냐,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와 또 지식을 가르쳐주는 스승과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존경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효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효도, 효자를 한자로 보면 노인 노자 아래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함으로써, 다 남김없이 줌으로써 나를 밟고 너희가 일어서라.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효도, 효자는 그 부모님을 자식이 들쳐 업는 것입니다. 노인 노자 아래 아들 자자가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왜 효도해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효도의 차원은 다른 윤리는 도덕의 수준입니다. 즉 인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륜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는데, 공경이라는 의미, 성경적인 의미는 무겁게 다룬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로서 사용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그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쓰는 단어가 공경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효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나뉩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을 소극적인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라 하는 계명을 적극적인 계명이라고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계명을 목표로 삼으면 그냥 다 도토리 키재기가 됩니다. 그냥 하지 않은 것으로 끝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의식 것을 탐내지 마라. 나 안 했어.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신앙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서 다른 9가지 계명은 한번 우리가 지나쳤다 할지라도, 소홀히 여겼다 할지라도 다시 그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여러분, 한 주 조금 소홀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 주에 주일 예배 소홀했다면 내일 새벽기도 나와서, 내일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오늘 예배 소홀히 해서 새벽기도 나왔다고 생각 안 할 테니까 많이 나오십시오.
어쨌든 모든 계명들은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단 하나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은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곁을 떠나고 나면 남는 것은 후회와 아쉬움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 어렸을 때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느냐? 더 어렸을 때는 그 지와 키가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는데 이제 조금 자라나셨을 때 예수님은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었다면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에게 언제나 순종하며 받드셨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 가상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하대하는 것 아닌가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왕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그런 극존칭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예수로 섬기는 자로서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로서 다스리시는 자가 되십니다.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왕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그런 존경의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와 허물 다 덮어주셨기에 십자가 붙들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 모두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공경하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만큼 하면 된다고 큰 소리 칠 사람 없습니다. 해도 부족하죠. 여러분, 효도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함도 허물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덮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이들로서 효도를 하나님의 명으로 받들어서 천륜으로 감당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효도하십시오. 성경적인 효도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적인 효도는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효도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효도는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답이 다 나와 있죠. 효도는 어떻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를 얘기하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명도 내 시간도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기회도 그리고 이 땅 떠난 이후에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예배는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이기적인 도구가 됩니다. 내 것 챙기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성은 그 마음가짐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모님께 효도할 때 감사의 마음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째 신앙적인 효도는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장 잘 차려드린다. 여러분, 누구 먹으려고요? 다 차려놓고 지들 먹죠.
여러분, 살아계실 때 다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옛날 시조에도 반중 좋음감이 고와도 보이다니 어버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효도를 다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기독교적인 효도는, 성경적인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다른 계명은 다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부모님이 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것은 후회와 한숨밖에 남을 것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효도는 부모님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드린다 한들, 세상에서 원하시는 것, 옷이든 효도관광이든 뭐 다 해드린다 한들 가장 귀한 것, 부모님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자이십니까? 만일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부르신다면 과연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마음, 이 각오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구 75억 인구가 다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어머님, 내 아버님만은 천국 가셔야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효도는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효도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여러분, 모든 계명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특별히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그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월급만 받는 것 아니고 보너스까지도 두둑히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회사 가고 싶어 하는지 젊은이들 보면요, 월급 많이 주는 회사 플러스 보너스 많이 주는 회사, 그런 회사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무엇을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부모가 무엇을 외우고 있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10계명을 외우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5계명을 외우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깜짝 놀라서, 인서가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그러니까 아이가 공격과 공경이 어떻게 다르냐고. 그래서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아빠 말씀 안 듣는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공격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하느냐고 묻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내 부모님께 순종하고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것이 효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떤 핑계인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